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신앙생활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뭐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지요. 그럼 엄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엄연히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내가 잘되고 내 가정과 내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앞날이 내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예요. 신앙으로. 역사도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역사가 형편없어요. 몇백 년뿐이 안 돼요. 우리는 천년이 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신앙으로 건국했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갔어요.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목숨 걸고 떠났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신앙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5명이 탔는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항해하다가. 또 미국에 처음 도착한 프리머드 항이라고 아주 추운 항,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어.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농사를 해서 농사가 안 돼요. 수년을 쳤지만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한 해 잘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유래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추석이잖아요. 조상님이 도와주셨다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줬어요? 교회를 줬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냐? 신앙의 차이를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잘 믿어보려고 여기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짓자. 교회를 줬어요.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자기 살집을 줬나? 아니요.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짓자. 그래서 학교를 줬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 살집 줬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주에서 살고 죽고 자는 그런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형통케 했잖아요.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됐어요.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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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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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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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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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무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구두 고쳐주고 먹고 살았어요. 어린애부터.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몰라요. 주를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이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 너무 못 배우고 가난하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여기 교회 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제대로 학교나 나왔나? 볼품이 없어요. 가난하고 구두 수수나 고쳐서 먹고 살아요. 얼마나 남나겠어요. 딱 겉으로 보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자꾸 그래도 주의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래 자꾸 보채니까. 그럼 네가 전도해서 네가 반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막 그냥 자기가 막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죠. 자기 반을 만들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수백만 영혼이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주의를 하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딱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산골짜기 들어갔어요. 차를 태우고 무디 목사님이 갔어요. 큰 벼랑 위에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저 밑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면 당신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밑에서 떨어지면 죽는 자리예요. 저 밑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면 때리겠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나는 저 밑에서 예수님 뛰어내리면 얼싸 좋다고 뛰어내린다. 얼렁 뛰어내린다고. 거기서 무디 목사님 의견을 따르게 됐다는 얘기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게 신기하네요. 말은 쉬워요. 그 실천하기 힘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365일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신기 아닙니다. 여름에는 덥고 모기하고 싸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하고 싸워야 돼요. 어떤 때는 영하 20도 넘어갈 때 있어요. 여러분 영하 20도에서 불도 안 피고 그냥 차에서 누워서 저녁에 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히터 틀고 잠드는 게 아니에요. 히터 다 꺼고요. 그냥 침낭 뒤집어 쓰고. 잠이라는 게 추우면 안 올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아무리 추워도요. 잠 와요. 잠들어요. 그때는 마지막 기도해. 하나님께 내가 여기서 얼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신고 같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얼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요.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도 알람이 울어서 깨보면 눈이 떠져요. 그럼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나이 드니까 더 힘듭니다. 이제 젊어서는 들었는데 어떤 때는 막 한기가 들어서 막 추워서 떠는 것도 달라요. 막 오한이 오면 막 온몸이 막 그냥 떨려가지고 막 고생할 때 며칠씩 고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기만 한다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막상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요. 막상 당하면 그게 잘 안 돼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 12제, 제자 중에 제자란 12제자 보세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막상 예수님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요. 다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베드로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간다고 하더니 오게도 죽는 데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아이고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래요. 맹세까지예요. 예수님 모른다.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게 말처럼 신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래요. 막상 당하면 그게 힘들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시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 막 기도하다 잠자고 일어나면 눈이 쌓여있어요. 그럼 그 경사진데 차 타고 내려올 때는 막 얼어가지고 막 빙판이에요. 평지에도 빙판이면 위험한데 그 경사진데서 눈이 쌓이고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막 썰매처럼 차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조정이 안 돼요. 브레이크 밟아도 안 되고 핸들 뭐 투린도 텐데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쭉 미끄러져요. 낭떠러져요. 새벽에 2시, 3시에 거기서 산에서 뒤집어지면 누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 사람도 죽어야 돼요. 어떤 때는 쭉 미끄러졌는데 마지막 기도한 적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 난간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미끄러서 얼음 먹여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소금을 주고 연막칼슘을 주며 가다가 그 경사진 데서 그냥 쭉 미끄러져가 뒤로 떨어지면서 그래도 머리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엉덩이로 떨어져가지고 산적이 되고 많은 이유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요, 뭘 거기 가서 기도하냐고. 기도를 차리고 얼마든지 있는데 꼭 피하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해도요, 참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막 혈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내 고집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내 혈기를 지우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보통 기도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통 기도 갖고 안 돼요. 그 말로는 되지요. 제자들이 처음 막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도 죽는 대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은혜에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생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어떻게든지 살리지?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다니엘 보세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니까.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나부란 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는데 얼마나 감사냐. 편하게 살다 죽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기도하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고, 복음 전하다가 희생당하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다음날 느부갓네살이 굴을 보니까 다니엘아 살아있냐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얼른 꺼냈어요. 그 모함하던 그 무리들 가족 그냥 잡아서 같은 사정으로 집어넣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살았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는지. 오늘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신앙인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참 기가 막히게 제자들 처음 신앙 보면 야 잡은 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을 야 먹고 마신 거 죽고 산 거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도 아직도 못 깨달았냐. 조반을 잡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신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위해서 산다고 죽는다고 장담한 적가 언제냐. 근데 너 뭐 먹고 살려고 그거 난리냐? 제대로 잡히는 거 있더냐? 그런 뜻도 있겠죠. 두 번째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것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성신 충만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원하셔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인가? 무슨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주를 위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하다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 Compelled by Holy Spirit, compelled Spirit, compelled by Spirit. 성령에 얽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가다 보니까요. 빌립 집사도 대단하잖아요. 초대 집사 가정이 성신 충만해요. 그 딸들은 다 예언한 딸들이에요. 다 예언하더니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러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이게요. 니들 신앙하고 달라. 니들은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어. 내가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게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죽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그런 거 언제 주를 위해서 죽는 걸 나 최고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야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상대로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군인이 보니까 가만두면 잡혀서 찢겨 죽을 것 같아. 군인들을 풀어서 잡아서 막사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40명 되는 사람은요. 유대 율법에 열정을 가진 이 사람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살벌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할 때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0절인가 11절 보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어요.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절망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한 섬에 도착된다. 주에서 살고 죽는 신앙을 못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런 처음 신앙을 식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도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어요. 중매로 결혼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조건이 그거였어요. 주를 위해서 굶어 죽을 자신 있으면 나한테 시집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잊어보지 않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못 해줘도 걱정 안 해요. 조건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나 원망을 필요 없어요. 아니 나는 뭐 좋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 안 했어요. 주를 위해서 굶어 죽을 자신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이게 여기 와서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야, 그거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내 생각대로 고난이 지날 줄 알았는데 막 계속 되는 거예요. 막 어렵다고, 막 먹고 살기는 이래서 막. 하도 힘들었어요. 심하게 보지 않았어. 막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그냥 시골에 가서 부모님 섬기다가 50살쯤 되면은 그때 목회하자 내가 그런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때는 저보다 신앙이 좀 좋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왜 났냐? 증거 나타났어요.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막 힘들다고 막 내뱅개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는 힘도 안 들 거겠어요? 더 힘들지요. 그래서 막 붙잡고 말이야. 우리가 왜 만나서 이거 하냐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붙들고 막 사정 해가지고 달겨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가장 남는 게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하고 꽃은 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신이 충만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생활을 해보세요. 육신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보세요. 빈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지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믿음이 없어 계산하더니 안 됩니다. 200데나리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냥 안드레가 가지고 보리떡 5물고기 가지고 보리떡 5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축구해서 띄워주니까 5,000명이 배고 12마리 걷었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주를 따른 자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냈잖아요. 굶어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늘문을 위해서 만나를 주셔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못 살았지. 세상 성공적인 삶 사는 거 복잡한 거 수학 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돼. 뜻대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번에 피방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사도 바울 우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자식